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한 절에서만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능력, 자기 재주, 자기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 뒤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다니, 나를 일꾼 삼아 주시다니.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니까 자기는 더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다니.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수고를 했죠. 더 많이 주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의 자리에 섰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달려온 그 길까지도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은혜의 공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게 되고요, 결국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은혜를 발견해서 다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을 저는 은혜의 공식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이 되면, 그래, 내가 더 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섭니다. 야, 그래, 돌아보면 그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 낸 것, 내가 봉사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발견하니까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고 또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또 뒤를 돌아보니까 또 그 자리,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계속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서 또 믿음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감동 안 받으시면 끝날 때까지 이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식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가운데 솔로몬 왕을 좀 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 서열로 따지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왕 되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형제들에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걸 안 거죠.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면 은혜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1000번제 드렸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특한지, 야, 그래? 만나주셔서 하는 말씀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은혜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을 좀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지혜를 좀 주십시오. 네가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가 구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마.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도 멋지게 짓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믿음의 왕,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존경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때부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이것 봐라, 이 녀석 지혜를 쏙 뺏어 가셔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맹구가 되고 치매가 생기고 IQ가 떨어지고 막 정치하는데 뭔가가 이상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전히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솔로몬의 지혜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지혜가 전부인 것 같았지만, 지혜가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가 지혜될 수 없는 겁니다. 지혜가 능력인 건 맞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지혜가 실제가 되도록 그 뒤에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는요, 무용지물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다 내 아이입니다 라고 찾아옵니다. 지금처럼 유전자를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때 이 솔로몬의 머리에 지혜가 떠오르죠.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쫙 쪼개라, 그리고 반반씩 나눠 갖게 해라 라고 재판합니다. 이렇게 재판하면 친엄마는 아이고 어떻게 아이를 죽입니까? 아닙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반응을 할 것이고, 반대로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반응이 있을 거다라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결국 솔로몬의 지혜대로, 생각한 대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은 지혜로운 판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여인의 직업은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 진짜 친엄마가 기분 상한 거예요. 뚜껑 열린 거예요. 뭔가 좀 정신이 헷가닥한 거예요. 반쪽이라고 했는데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또 남으면 되지,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만약에 정말 머리가 획해가지고 잠깐 그랬다면, 그래? 잘라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재판은요 더 혼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짜 엄마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아이를 잘라요, 내가 포기하지 뭐, 내가 벌받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래서 자르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면, 둘 다 자르지 말라고 했다면 또 다른 재판이 됐을 겁니다.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가 가장 큰 능력이었지만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이 나라들이 솔로몬을요 존경합니다. 막 뇌물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거든요. 이웃 나라에서 그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지혜를 존경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존경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보면서 다 존경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보면서 다 아유 저 사람 많이 배웠냐고 다 칭찬해요? 아니요, 사람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이상한 짓 하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야 재력 있으니까 다 우리가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은 것 때문에 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다고 다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알게 되죠. 그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조치를 했겠어요. 그리고 쫓겨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쪼개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분리되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좀 지혜로우면, 내가 좀 능력이 많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벌고 내가 많이 가지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는 다 각자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 선 것, 그 자리가 부한 자리든 직분 맡은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수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도의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볼 때 사도의 자리는 너무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의 자리, 지금의 사업장, 지금의 직분, 그 모든 것들이 내 열심, 내 능력, 내 수고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가능했을까요?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사업장을 이루고 직분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만 됐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환경을 조금만 뒤틀어 놓으셨더라면, 그 길을 막으셨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의 공식이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타기로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해서 더 믿음의 걸음, 더 신앙의 걸음을 나가면 얼마 뒤에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도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안에 수고했더니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 가끔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이렇게 비전을 생각할 때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저를 저 오지에 수십 년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비교한다면
저의 수고는 값지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모든 삶의 여건을 포기하고 오지에 가서 사역할 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 고생, 제 수고는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은 수고, 대단하지 않은 열정이었는데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그걸 너무 충성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역을 맡기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은혜로 꿰지 않으면 그 다음은요, 내가 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은혜로 꿰지 않으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공식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발견했더니 더 큰 은혜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공식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지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에 보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런데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것도 힘든데 또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까지 어렵고 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막 밀려오면, 두세 개씩 밀려오면 그럼 막 허덕이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입이 참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좀 잘 될 때 하는 고백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은, 이 은혜의 공식은 그냥 뭔가 좋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또 어느 상황과 장소에서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요, 은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문장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4절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5절에 개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6절에는 600여 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7절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에는 그런 나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뭔가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내가 뭔가 지금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삶이 좋은 일이 생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못 먹고 누리고 못 누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결국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부활이었으며,
그것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이,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환경이 뭔가 좀 좋아져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에 감격해서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뒤에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내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지만,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지만,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유익한 것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그 뒤로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 내가 그동안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저거 은혜구나, 야 저거 대단한 건데 라고 보았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내가 그분을 믿게 된 것, 그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그것과 비교해 보니 그것은 배설물 같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 라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믿음,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15장,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어떤 은혜와 행복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보다 진짜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요, 가장 큰 은혜인데, 그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로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뭔가 바울만 나타나면 복음이 증가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바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은혜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단기 증거를 떠났는데요, 배가 파손하고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도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쩌면 배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3번이나 파선되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40에서 한 대를 때리면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40대를 맞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을 빼고 39대를 때렸는데요. 그 매를 5번 맞았어요. 엉덩이가 남아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뭔가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바로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작동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은혜의 자리를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자리에서도 돌아보니 그것조차도 자기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16편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복이 아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자리가 힘듦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그 다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성도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시고 그 다음 믿음의 도전을 저희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보니 또한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